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싸움에는 증인이 요구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단의 증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함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만약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그의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서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증거를 얻지 못했던 사단은 이 땅에서는 너무도 쉽게 증인을 얻게 되었으니 곧 아담의 범죄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일찍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율법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범죄한 아담은 죽음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의 공의입니다. 아담이 죽음으로서만 율법의 공의가 성취된다면 자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범죄한 영혼이 죽음으로써 공의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 외에 어떤 길이 없다면 자비는 변경되거나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주장을 반정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품성은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논이 있었으니 곧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이었습니다. 자비와 공의 어느 한쪽도 손상됨이 없이 아담의 죄는 처리되어야 하고 동시에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추인 비밀이었습니다. 평화의 의논의 결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공개되었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 곧 창조주이시오 율법의 제정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 선언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와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4. 율법의 시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공의는 충족되었고 범죄한 죄인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반역한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일은 사단은 물론이요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하나님의 비밀이었으나 복음 선언으로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원고 94, 1899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일이었다. 공의와 자비는 각기 독립된 위엄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 그의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그 드높은 거룩함을 단 한 점도 손상시킴이 없이 용서가 가능케 되었다. 공의와 자비는 널따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기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셨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자비와 공의를 끌어당겨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자비와 공의를 묶어 놓았다. 공의가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십자가의 가까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고 말한다. 원고 94, 1899년. 이제 사단은 아담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생각할 때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다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범죄 이후에 별다른 죄의식이나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담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 짓는 일에 담대하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죽음 자체로 인하여 자신이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들은 모두가 사단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아담도 철저하게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창세기 3장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창세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들을 주의 깊이 관찰하여 보면 그들은 완전히 사단의 동력자가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정신으로 사단과 연합되어 있었으니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하와는 자신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곧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구조와 선지자 57, 5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아담에게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구조와 선지자 6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구조와 선지자 66. 그러나 한 번 범죄한 아담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자신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죽음은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자신은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나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나 우리가 지은 죄는 영원토록 사단의 증거물로서 남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결함의 증거로 이용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런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담은 자신의 범죄는 아담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담은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는 곧 창조주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기에 그 죄는
온 우주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충분하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가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과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66. 아담은 자신에게 기쁨의 근원이었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죽지 않고 나와 나의 자손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철회할 수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범죄는 이루어졌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담은 깨닫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넓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한 사람의 구원이나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68.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503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바 그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3페이지 말씀. 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이미 온 우주 세계에는 관심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류의 범죄는 사단의 주장을 옹호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정부를 몹시 난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속하는 이상의 더 넓고 깊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결코 결함이 없다는 증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온전함을 증거해 줄 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범죄한 인류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서만이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없으며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해받게 된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는 아담이 받아야 할 고통과 사망을 당신의 아들이 모두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아담에게 알게 하신 후에 장래에 일어날 모든 예언들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노아 홍수,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시고 태어나시는 초림의 그리스도, 급기야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값 없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한 마리의 죄 없는 양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 때까지의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최초의 희생 제물은 아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려고 들리어야 하였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본 죽음이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의 죽음은 없었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가 무죄한 양을 죽일 때에 자기의 죄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깊고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 주었다. 부조와 선지자 68. 아담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은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에게 입혀 주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담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실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뿐만 아니라 더 큰 깊은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품성이 옹호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이 14만 4천인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차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오늘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